라함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투안 두 생텍쥐페리의 누굽니까? 그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책에서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어린 왕자와 그 여우와 나눴던 대화가요. 그 대화 속에서 특별하게 이 사랑에 대한 그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 책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다. 이리 와서 함께 놀자. 나 너무 슬퍼. 여우가 대답했다.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우가 대답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여우가 말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심이. 우선 내게서 좀 더 떨어져 저쪽 풀밭에 앉으렴. 내가 살짝 곁눈질로 널 바라볼 거야. 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계속해서 여우가 말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 너의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너가 장미에게 들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너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거. 넌 너의 장미를 책임져야 해. 이러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뺐어요. 근데 그 어린 왕자와 그 여우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집중하게 되냐면요. 인내심과 책임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사랑은요. 인내심과 책임이 뭐가 됩니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우의 말처럼요. 이 길들인다는 뜻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기에 인간은요. 이 길들이는 이 관계 없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인내심과 책임이 떠난 인간의 관계는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사랑한다 하면서 믿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종합해 보자면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과 뭡니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헬라어 원문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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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사랑의 그 의미를 가진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딱 보니까요. 이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번 중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냐 하면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 아시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아가페의 사랑, 너가 지금 나를 하고 있느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랑은요, 어떤 사랑을 물으셨냐면 조건 있는 사랑으로 뜻하는 필레오로 사랑, 그거를 물으셨어요. 조건 있는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거쳐서 아가페의 사랑 또한 필레오의 사랑을 써가면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장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저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내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책임지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2번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진짜 조건 없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2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나이다. 아가페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질문을 확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어서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조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았니?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일들이 이게 떠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가요, 근심 가운데 갑자기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근심이 없었어요. 근데 3번째 물으니까요, 근심이에요. 왜냐? 양심에 찔리거든요. 근심 가운데 자신이 조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랑했으면 필로의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내와 책임으로 시작되어야만 하는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이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한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이 요셉만이 가졌던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먼저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셨던 걸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도 이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소중한 걸 찾았기 때문에. 창세기 43장 30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막 그동안 막 그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총리가 돼서 베냐민을 딱 바라봤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막 눈물이 날까 말까 막. 근데 그 여기서 요셉이 그 동생을 향한 우리말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한국말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히브리 원어로요, 이것이 바로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우리 전혜경 목사님이 또 다시 그 뜻을 또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라하밈의 사랑이요, 이 라하밈의 뜻이 뭐냐면 태중의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만큼 요셉이요, 이 남동생 이 베냐민을 향한 그 그리움이요, 세상에 어머니도 아니면서 얼마나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으면 어머니의 사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는 없을까 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그 라하밈의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열왕기상 3장 26절에 등장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요, 한 집에서요, 하필이면 한 집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일 간격으로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잠자리에서요, 자기 어머니의 몸에 짓눌려서 죽고 맙니다. 죽어요, 한 아이가요. 그러자 두 창기가 이제 살아남은 그 아들이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서로 우기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그래? 그러면 피 뽑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뽑아서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창기에게서 자초지종을 가만히 듣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갑자기요, 그 살아남은 한 아들을요,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래요. 칼로 둘로 딱 정확하게 쪼개서 두 창기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그런 정말 잔인하고도 어이없는 무서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솔로몬의 판결에 아주 그냥 화들짝 놀란 진짜 어머니가요,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시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바로 라함임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이를 가짜 어머니에게 줄지언정 아기를 절대로 반으로 갈리지 마십시오, 간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짜 어머니가 가졌던 이 불붙는 마음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라함입니다. 라함임. 솔로몬은요, 단지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말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어머니가 가졌던 불붙는 라함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두 쪽으로 나눠라. 그러면서 그 리액션을 본 거 아닙니까? 이처럼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이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은요,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라함임의 사랑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이 아가파의 사랑과요, 인간이 가진 이 불붙는 라함임의 이 사랑과 두 가지를 비교하기에는 절대 불가하지만, 여기서 이 아가페와 라함임의 사랑을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에는요, 인내와 뭡니까?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 유다가 했던 말들이 좀 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34절인데요.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저는 유다로부터요, 이 라함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요,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은잔을요, 베냐민이 가졌던 그 자루에 넣게 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훔쳐가는 것처럼 꾸미려고요. 그러자 베냐민 자루에 딱 보니까 은잔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의 은잔이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형들이여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탄식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왜냐? 이제는요, 그들에게 이집트 총리의 엄한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가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시 이제 이집트 총리 집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자기 동생인데도 모른 채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그 형제들 중에 누가 나서서 말을 합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요, 16절에서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래, 너가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자루에 발견됐으니까 너만 벌 받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게.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것을 형제들을 대신해서요,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동생 베냐민과 차라리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유다가요, 와우, 많이 변했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요, 유다가 이렇게, 자기 형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절대로 이런 형이 아니었거든요. 왜냐? 유다는 전에 요셉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서요 죽이기를 꾀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결국에 계획대로 안 되자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것 어떻겠습니까? 라고 직접 제안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벌받겠나이다, 함께 벌받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유다를 보면서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유다로부터 요셉이 또다시 놀라게 된 게 22절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홀로 놓고 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래요.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았던 자였는데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지금에서 이 말을 하냐 이거예요. 연로하신 야곱 아버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완전 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기를, 전에 막내 요셉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 또다시 막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다시 박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요, 유다가요 요셉 앞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유다가 이 말은요, 내가 남겠습니다. 남은 형제들 다 보내고요,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누구를 살려요? 베냐민과 형제들과 또한 아버지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총리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놓아줄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과 34절에서는요 라함임의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느꼈던 이 라함임의 그 사랑을요 유다에게도 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요 베냐민과 아버지를 향한 이 불붙는 라함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요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그 총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불붙는 라함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냐? 그 증거가 창세기 그 다음 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말, 형 유다의 말을 딱 듣고요 요셉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나라고 하고 그 형들에게 뭐합니까? 자기를 알리니, 형들이여 저 요셉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면서 유다 형이여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까지 요셉은요 형 유다로부터 뭐를 느낄 수 있었냐고요? 불붙는
라함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는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그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임에도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들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요, 계속해서 동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북과 남으로 나눠지면서 그 남유다를 이룬 지파가 딱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가 누구입니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붙는 라함임의 사랑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교회에 있으면, 또한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요, 각자 살기에도 바쁩니다. 각자 살기에도 바빠요. 각자 살기에도 참으로 힘겨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인내함으로써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책임과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불붙는 라함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함임의 사랑은요, 절대로 인간의 열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건을 바라고 어떠한 유익을 따지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라함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유다처럼요, 자신이 먼저 뭐 할 때만이요? 희생할 때만이,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때만이 이 라함임의 사랑, 불붙는 라함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함임의 특징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이 불붙는 라함임으로부터 시작된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불붙는 열정, 불붙는 어떤 컴페티션으로 시작된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잊지 못한 상처와 슬픔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 형상들로 인해서 절대로 다시는 일으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요, 희생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미련해서 희생하는 거지,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지.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로 하여금 희생하는 자가 바보 같고요, 희생하는 자가 미련하고요, 희생하는 자가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 나만 희생하냐?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유다를 통해서요, 이 라함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요. 라함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요, 계속 욕을 먹는 겁니다. 아니, 아가파의 사랑이요, 요구하지도 않을게요. 거기는 너무나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불붙는 이 라함임의 사랑이 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 라함임, 이 뜨거운 라함임의 사랑을 이루게 된다면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아가파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영적인 그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레벨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 불붙는 이 라함임의 사랑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내려놓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가파의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이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또한 교회 안에 그 라함임의 사랑을 먼저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